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5월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 향한 생명길, 위로 향한 생명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26절.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음이라. 마지막 33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지만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걸으며 선한 말은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의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어 견책을 달게 받아 지식을 얻고 존귀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정직한 자의 길을 걷고자 부모님의 조언을 들으며 지체들과 의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22절 봅니다.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해야 할 일을 피하고자 늘 변명거리를 찾고 핑계를 대죠. 그는 멀고 험해 보이는 정도 어느 그 길 대신에 쉽고 편해 보이는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땀 흘리지 않고 가려 했던 그 지름길이 오히려 피 흘리게 만드는 가시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정직한 자는 멀고 험해도 정도를 걸으며 삶의 터전에 땀과 눈물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힘들기에 지혜로운 자는 믿음의 지체에게 겸손히 묻고 의논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걸어야 할
이며 정도인 줄로 믿습니다. 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큰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길을 걷고자 부모님의 조언을 들으며 지체들과 의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하고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죠.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조언도 들어야 되고 믿음의 지체들과도 의논해야 할 것들이 많죠. 결혼 문제도 그렇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부모님과 상의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의논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공고한 지체를 돕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자 내가 오늘 해야 할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23절, 24절 보게 되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 되느니라. 위로 향한 생명길,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을 걷는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며 그 자체로 아름다운 말은 때에 맞는 말이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며 그 자체로 아름다운 말은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범사에 기한과 때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 생명길을 걷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을 걸으므로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을 걸으므로 악한 말과 행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 생명길을 걷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한 꾀나 뇌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는 선한 말, 정결한 말, 심사숙고한 말로 공고한 자를 돕고 가정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고한 지체를 돕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자 내가 오늘 해야 할 선한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공고한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자 오늘 내가 선한 말을 할 것도 역시 동일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부모는 또 말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줄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또 지체들에게도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큐티 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3번 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엎드리면서 내가 기쁘게 받아야 할 훈계는 무엇입니까? 31절, 32절 보게 되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태생적으로 훈계 받기를 싫어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비판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경계조차 듣기를 싫어하죠. 여기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하는 그런 어떤 권면일 수도 있죠. 경계.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훈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늘 엎드리는 자는 어떤 훈계도 못 받을 것이 없죠. 하나님은 어떤 사건도 생명의 경계로 달게 받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엎드리면서 내가 기쁘게 받아야 할 훈계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가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걸어 아래에 있는 죽음의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한 자의 길을 가면서 부모님과 지체들의 조언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하고 정결한 말, 때에 맞는 말로 기쁨과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겸손히 생명의 경계를 들어 존귀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금요기도회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